네, 호흡이 조금 찹니다. 아, 우리 이정철 목사님께서 아까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정말 제가 이제 대학에 처음 입학을 했는데 신학과에 이렇게 처음 입학했는데 저도 이제 우리 이 목사님처럼 이제 앞에서 찬양을 하고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선배님들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너 누구 동생이지? 너 누구 동생이지? 그 중에 했던 이 수많은 선배님들의 이름 중에 가장 많이 불렸던 선배님 중에 한 분도 여기 계신 우리 이정철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정말로 제 친형 같은. 네. 아마 우리 이 목사님께서는 제가 들어왔을 때 거의 졸업하고 나가셔서 잘 모르셨겠지만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그때 그 인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믿음을 품고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여기 한 사람의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누군지 헷갈리실까봐 동그라미를 또 쳐놨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작년 3월에 러시아의 한 쇼핑센터에서 찍힌 사진인데요. 이 건장한 남성이 오른손에는 지금 막 쇼핑을 한 것처럼 쇼핑백을 들고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의 사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조금만 자세히 보시면 이 사진이 좀 이상해 보이고 어색해 보인다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좀 경직돼 있죠. 그리고 또 주변에 이 앞에 있는 사람, 복장이 조금 그래서 그렇지만 경비원입니다. 이 경비원도 와 있고. 도대체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 사진 다들 처음 보셨나요? 네, 괜찮습니다. 보통 처음 보십니다, 다들. 사실 이 남자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입니다.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걸어가던 중에 이 남자는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온몸이 굳어서 넘어지지 않았고 죽은 상태이지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서 있게 된 것이죠. 말 그대로 서 있는 시체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남자는 이 죽은 모습 그대로 쇼핑센터 이 중간에 꽤 오랜 시간 서 있었는데 신기한 것은 아무도 이 남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채 그냥 지나쳤다라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줄 아예 몰랐던 거죠. 그러다가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서 있는 이 모습이 이상해서 이 경비원이 다가가서 말을 걸어본 후에야 드디어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챘다고 합니다. 참 신기한 사건입니다. 사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일어나는 세상에 살지만 마치 살아있는 모습을 한 것처럼 그러나 실상은 죽어버린 이 남자의 모습은 너무 신기하면서도 조금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 뉴스 기사를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을 조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 남자의 모습과 연결된 한 성경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마치 사진 속의 이 남자의 모습처럼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교회에 대하여 성경은 언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망을 단순히 사대교회에게만 그때 그 시절에만 주시는 책망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는 말씀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신앙인.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안타까운 문제가 생겨나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이 실상은 죽어있는 이런 신앙인이 왜 생겨날까요? 왜 하나님은 이 시대의 수많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실상은 죽어있다. 너희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죽어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그 모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 편의 모든 실패는 믿음의 부족 때문에 생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의 편의 모든 실패는 결국에는 한 가지 이유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 지식은 많고 입술의 고백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정작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여 실상은 죽어있는 상태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고 말하며 나름 잘 신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자주 혼동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항상 믿음의 문제예요. 그렇게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살아있는 것 같은 신앙인이 아닌 진정으로 살아 숨쉬는 신앙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올바르게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들 가운데는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참 믿음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려주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한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나사로의 이야기를 잠시 나눌까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에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 성경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중요한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이라는 주제에 있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에서 두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참 다행인 것은 그 당시 그리고 그 지역에 이 나사로와 비슷한 질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적어도 이 나사로의 가족들에게는 희망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희망이 있었을까요? 네, 다들 너무 잘 아십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힘이 됐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그 삶의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간구를 하죠. 그런데 이 두 여동생이 예수님께 전한 간구의 기별을 보면 조금 의아할 수도 있고 조금 신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써 있죠. 왜?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 꼭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지금 너무 급합니다. 우리 오빠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오셔가지고 우리 오빠 좀 고쳐주세요라고 이야기했어야 정상인데, 이 죽어가는 나사로를 놓고서 이 두 여동생이 한 말은 다른 말입니다. 잘 달리는 말을 같이 이 사람한테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좀 빨리 이 말에 태워가지고 빨리 모셔갖고 오세요라고 해도 현찮을 판에 이 사람들은 딱 한마디만 해요. 사실 당시 이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이 계셨던 곳까지는 약 40km 정도의 거리였다고 합니다. 당시로 따지면 하루 온종일 걸어가야 하는 거리인데, 그것도 오늘날처럼 이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핸드폰으로 지금 어디야? 위치 좀 찍어서 보내봐 해가지고 서로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어서 그 보낸 사람이 예수님 계신 곳을 한 번에 딱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찾아가야 되냐면 그 먼지나고 정말 더러운 흙길을 이 사람이 열심히 걸어가고 뛰어갑니다. 그런데 그냥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길에 이 마을 가가지고 예수님이 어디쯤 계시는지, 저 마을 가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물어 확인해가면서 가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수소문해서 간신히 만나가지고 한다는 말이 딱 한마디였겠습니까? 사실
수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정상이잖아요. 예수님 빨리 오셔가지고 우리 오빠 고쳐주세요.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이러이러하니까, 그리고 어디는 막히고 어디는 잘 뚫리고 어디로 오시면 지름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 전했을 법도 한데, 그렇게 힘들게 가가지고 정작 예수님께 전하도록 한 기별은 딱 한마디. 예수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저 그 한마디였어요. 예수님의 삶에 대해 참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예수님의 삶에 대한 한 기록이 이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72페이지인데, 그에게는 부패한 교제를 위한 길을 터놓는 목적 없는 시간이 없었다. 목적 없는 시간이 예수님께는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표현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십자가를 잊은 채로 행하거나 시간에 보내지 않으셨다라는 의미이죠. 그분은 언제나 십자가의 목적을 위해 행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중요한 것은 그분은 오늘 우리 각자를 향해서도 언제나 그분의 목적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모든 길과 모든 일들은 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목적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란 말입니다. 그분은 한순간에도 단 1분 1초도 목적 없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목적을 모를 때가 정말 많지만,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을 여러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사실 우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조금 놀래네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목적을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분은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목적 없이 행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러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많은 말들로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언제나 그들에게 실망하지 않을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그런 예수님인 것을 이 두 자매는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빨리 오세요, 빨리 고쳐주세요, 뭐 이런 간구가 아니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한마디였습니다. 우리 오빠 나사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이 한마디만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먼저 한 가지는 믿고 확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첫 번째 믿음입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 526페이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나사로가 살게 되리라는 희망에 굳게 매달렸다. 그들은 거의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부드럽게 희망과 격려의 말을 하려고 애썼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들은 크게 실망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느꼈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구주를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게 하였다.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하는, 회복시키시는 것도 큰 이적이었겠지만, 여러분 사실 더 놀라운 기적은 이 다음에 있습니다. 이 여동생들이 그들의 사랑하는 오라비를 잃었는데도 도리어 그때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죽었을 때 어떻습니까? 세상이 무너진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난 것 같고, 혼자 있는 것 같고, 누군가 죽었을 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얼마나 그 공허함과 그 빈자리가
크게 다가온다고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주변에 이 장례식장에서 많이 접할 수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이 두 자매는 어떤 걸 느끼냐면 그런 공허함과 힘듦과 아픔과 절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느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뜻대로 되지도 않았고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자매는 잠시였지만 크게 실망도 했어요. 우리가 신앙한다고 실망 안 합니까?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실망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불안해요. 믿음 있는 사람도 때때로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신앙을 하건 안 하건 똑같이 실망하고 똑같이 불안해합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잠시도 불안해하지 않는다? 이 거짓말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 이야기하시죠. 믿음 있으면 불안함 전혀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짓말이에요. 불안해요. 저희도 많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 사이에 명확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의 기록을 보면 그 차이점을 알 수 있는데 이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윗은 너무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자기 자신도 불안해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불안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 자신의 마음속에 생기는 불안을 묵상했습니다. 마음속에 생기는 또 그 삶 속에 생기는 불안함을 실망감에 빠져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을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은 그 실망하고 낙담하고 무너지고 우와 불안하다 내 인생이 이렇게 돼도 되나 싶은 그런 수많은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건가 의심되는 그 수많은 순간들 속에서 그 의심들을 키우고 더 확장시키고 그것들을 열매 맺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바로 앉아서 무릎 꿇어서 묵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묵상하는 것이죠.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가 죽어서 잠시 실망했지만 그들은 그 순간 자신들의 마음속에 생기는 그 실망에 끌려가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안에서 묵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왜 실망하지? 우리가 지금 실망할 이유가 뭐야? 아니 지금껏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은 그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데 우리 옆에 계신데 내가 지금 왜 실망을 하고 있지? 그리고 이제 그 실망 속에서 그리스도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다시금 기억해내고 그 실망조차도 다시 예수님께 내어 맡기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자매는 결국에 승리하게 되죠. 실망을 안 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실망조차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서 승리한 것입니다. 오래전 한 목사님께서 저희 아버지와 같은 공수부대에 입대하셨었다고 이렇게 간증하시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이야기를 참 아주 상세히 해주셨었는데 공수부대라는 부대는 말 그대로 이 공중에서 수송을 해가지고 침투하는 부대인데 이 목사님이 다른 거는 다 할만해도 이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는 훈련은 하면 할수록 무섭다랍니다. 보통 훈련을 하면 할수록 어때요? 익숙해지죠. 괜찮아지고 뭐 이거 이제 눈 감고도 하죠. 이럴 법도 한데 이분은 하면 할수록 이게 무섭답니다. 이 부대에 처음 가면 낙하산을 메고서 하늘을 뛰어내리는 훈련을 위해서 3주 동안 광주에 있는 교육관에서 공수훈련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훈련이지 3주 동안 그냥 땅바닥에서 떼굴떼굴 굴르고 뛰어내리고 굴르고 뛰어내리고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주 뒤에 마침내 낙하산을 받아요.
그리고 이 낙하산을 받아가지고 바로 비행기에 타가지고 딱 뛰어내리면, 멋있게 뛰어내리면 좋겠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또 다른 걸 탄다고 합니다. 뭐냐면 열기구를, 이 지상에서부터 열기구를 하늘로 한 300m에서 400m 가량 높이 띄워놓고 그 위에서 이제 뛰어내리게 한다고 해요. 이 기구를 땅에서 출발시켜서 하늘로 올라갈 때 처음에는 교관들이 군가를 부르게 시킨답니다. 열심히 군가를 따라 불러요, 처음에는. 그러다 중간쯤 가면 아무도 군가를 부르지 않는다고 해요. 교관들도 별로 말이 없어진대요. 왜 그럴까요? 무서워서. 무서우니까, 자기들도. 그리고 이제 도착해서 딱 뛰려고 하면 정말 말 그대로 그 발밑이 하늘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무섭고 긴장될 때가 언제일 것 같으십니까? 이 낙하산을 뛸 때 가장 긴장되고 무서울 때 언제일까요? 네, 뛰어내리기 직전. 이 많은 분들은 뛰어내리기 직전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니랍니다. 이 직접 뛰어보신 분들에 의하면 가장 무서울 때는 땅에 떨어질 때, 즉 착지하기 바로 직전이랍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기로는 낙하산이 이렇게 쭉 떨어져가지고 땅에 이렇게 사뿐히 착 이렇게 앉는 것처럼, 우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다다다다 해가지고 탁 앉아가지고 배우들이 이렇게 딱 우아하게 딱 접고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땅에 매다 꽂히는 거랍니다. 3, 4m 높이에서 그냥 갑자기 훅 떨어지는 느낌이래요. 더군다나 그 땅이 평평한 것도 아니고 어디는 골이 있고 어디는 자갈밭이고 어디는 흙밭이고 어디는 바위가 있고, 이렇게 평평한 곳에서 뛰어내리면 대략 내려가는 속도를 아니까 이렇게 예상하고 줄일 수라도 있는데, 이 낙하산을 메고 있으면 이 내려가는 속도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르답니다. 그래서 무게 때문에 훅 눌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바람에 따라서 이게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제 착지할 때쯤 돼가지고 땅을 보고서 이 정도면 내 발이 이제 땅에 닿겠구나 하고 착지하려고 다리에다가 힘을 딱 주면 어떻게 되냐면, 힘을 주는 딱 순간 다리가 똑 하고 부러진답니다. 그 타이밍이 안 맞아서 다리가 이렇게 턱 하고 바로 부러진대요. 그래서 3주 동안 훈련하는 그 훈련의 핵심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예측하지 말고 바닥을 보지 않고 땅에 떨어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높은 데서 이렇게 계속 뛰는 훈련을 하는데 다리만 구부리고 바닥은 안 본 채로 땅이 이 발에 닿는다 싶으면, 땅이 발에 닿을 것 같다 싶으면 그때 그냥 그 방향으로 몸을 이렇게 움직여서 굴러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되게 위험할 것 같은데 가장 안전한 방법이래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그 떨어지는 곳이 바위가 있건 자갈이 있건 뭐 그 무엇이 있건 간에 지뢰만 없으면 죽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리가 부러지지 않는데요. 군에서의 이 경험, 내가 예측해서 착지하려고 하면 내 다리가 쉽게 부러지고 내가 예측하지 않는다면 올바르게 착지할 수 있는 이 경험이 신앙에서도 정말 귀중하다라는 것을 이 목사님께서는 고백하셨었어요. 정말 신앙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주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측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대대로 예측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그 예측하는 그대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때때로 그렇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항상 매번 그렇게 해주시지는 않으시죠. 내 생각대로만 예측하면 실망하게 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맡기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된 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혹여나 사망의 골짜기로 이끄실까 봐 염려되십니까? 네, 웃음 나오시죠? 그런 의심하시는 분 여기 안 계시겠죠? 네. 우리 그런 의심하시는 분 계실까 봐 이렇게 또 써주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기원하는 축복이 가장 좋은 것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되 우리의 소원 이상 더 좋게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기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그분이 이끄실 길이 분명 더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두 여인의 오빠인 나사로는 죽었고, 물론 인간적으로 그들의 소망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실망이 참으로 컸겠지만, 이제 그들은 절대로 절망하고 실망시키지 않을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그 결과를 맡기는 것이 이 두 자매의 삶의 경험이 되었었고, 그것이 또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필요한 경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오늘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 이상을 이루는 분이시고, 오늘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들 아니십니까? 여러분, 사랑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도 받고 있고, 게다가 우리 소원 이상으로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붙잡고 매달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믿음에 또 연결되는 성경절이 하나 있는데, 다른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이겼죠. 근데 정말 이겼습니까? 이겼으면 뭔가 얻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뭘 얻었습니까, 야곱이? 에서한테 안 죽은 거요? 이때 상황이 이 에서 찾아갈 때였으니까 에서한테 안 죽은 것이, 야곱이 이런 것을 원해서 하나님, 저 지금 에서가 저기 지금 400명 끌고 오고 있는데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내가 이거 안 놔드릴 겁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걸까요? 야곱이 정말로 그걸 원했을까요? 에서한테 안 죽는 거? 사실 에서한테 안 죽는 걸 원했으면 애초에 에서 있는 대로 안 가면 됩니다. 이 당시 야곱은 부유했어요. 이 삼촌 라반에게서부터 독립을 했기 때문에 뭐 자식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막 재산도 막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땅이 오죽 넓어야죠. 지금처럼 사람이 어느 땅이든 이렇게 내 땅입니다 할 수 있는 데가 그 당시엔 너무 많았잖아요. 지금처럼 막 다 그냥 땅 주인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냥 가서 자는 곳이 다 내 땅이었으니까. 사실 에서한테 안 가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에서도 야곱을 죽이겠다고 막 찾아다니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굳이 야곱이 에서가 있는 쪽으로 갑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씨름해서 얻은 게 그게 아니다라는 말이죠. 에서에게서 살고자 하는 것이 그 하나님께 씨름해서 얻은 전리품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발견해야 합니다. 먼저 야곱은 하나님을 끝까지 안 놓고 뭐만을 생각을 했냐면, 저기 26절 끝에 보면은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원한 거는 에서가 나를 죽이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어떻게 다르게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축복받는 거였어요. 오로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나의 지금 어떤 상황이든 뭐든 뭐 이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축복해 주세요. 이거 하나였어요.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만을 생각했습니다. 물론 상황이 그렇게까지 되진 않았지만 아마 다리가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지고 뭐 목이 부러졌어도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기에 그에게 주실 축복만을 끝까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의 그 믿음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축복만을 생각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분이 가장 좋은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맡기는 것, 그것만을 생각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내가 원하는 축복을 받아야만 씨름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끝까지 하나님이 주실 축복만을 생각하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드디어 기도의 응답을 이뤄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셔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받을 축복이 이미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 사랑받고 있잖아요. 사랑받고 있고, 그리고 주시겠다고 막 성경 곳곳에다가 그냥 막 다 써놓으셨는데 왜 얘기를 안 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답답하실 겁니다. 막 주고 싶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얘 왜 달라고 할 것 같은데 안 하지? 막 이러면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리고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중세시대의 마틴 루터였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에 있는 이 루터에 대한 기록을 보시면 야곱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밤중에 쓸쓸한 시냇가에서 투쟁할 때 이스라엘이 느꼈던 것과 같은 고민과 갈등이 그의 마음속에 충만하였다. 이스라엘처럼 그도 하나님을 이겼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그는 믿음으로 전능하신 구원자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었다. 그의 마음은 그가 단독으로 의회에 출두하지 않는다는 보증으로 굳세어졌다. 루터야, 너 안 죽을 거야. 루터야, 네가 다 이길 거야. 루터야, 다른 사람들이 다 네 말 인정해주고 네 말 들어줄 거야. 루터가 야곱처럼 씨름하여 얻은 승리는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루터에게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너 명예 회복될 거야. 너 안전할 거야. 너 괜찮을 거야. 네가 다 이길 거야.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도 듣지 못한 루터는 야곱처럼 그저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분의 축복만을 구합니다. 그리고 승리하죠. 루터야, 너가 절대로 혼자가 아닐 거야. 어딜 가든지 의회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루터의 기대와는 달랐는지 모르지만 루터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더욱 담대함을 얻고 큰 일들을 이루는 종교개혁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입니까? 한숨 쉬지 마시고 신앙인이셔야 됩니다. 살아있으셔야 됩니다. 갑자기 살아있는 신앙인이십니까? 하니까 고개를 확 숙이지, 그러지 마세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입니까? 감사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내 뜻대로 무조건 이루며 사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기대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좋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실망과 불안감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속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임을 잊지 않는 것, 그게 첫 번째 믿음. 그리고 내가 예측하고 기대하면 무엇이 와요? 실망이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좋음을 인정하고 거기에 내 소망을 두고 믿으면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기도문만 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20세기의 신학자였던 이 라인홀튼 리버가 쓴 기도문인데 이렇게 생긴 분이 쓴 기도문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정신이 우리의 삶에서 꼭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정을, 제가 변화시켜야 하는 것은 변화시키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둘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소서. 하루의 순간을 한껏 살아가고 순간을 즐기며 고난은 평화에 이르는 길임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예수님께서 그대로 끌어안으셨듯이 저도 이 세상을 저의 뜻대로 하지 않고 품게 하소서. 당신의 뜻에
행복할 때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믿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생에서 마땅한 행복을 저 생에서 당신과 함께 지극한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꼭 승리를 경험하시고 또 행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기대보다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주실 분이십니다. 이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 주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날마다 솟아나는 기쁨 속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